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 초월과 25 응답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농담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빈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되어지는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지금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일하는 것도 벅찬데 가정을 이끌고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한단 말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이때는 세계 문이 안 열린 시대란 말이에요. 비행기도 없고요. 세계 항구하고 연결된 배도 없고. 근데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무 상황과 안 맞는,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만 주는 답이 아니거든요.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 가라 이 말은 현재도 있지만 미래도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미래가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주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가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가라.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25 응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이거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내서 이걸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빛의 역사거든요. 이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서 출발하면은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5초 된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개념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출발해서 닿는 데까지가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는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없이. 무엇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받을 조건이 뭐냐. 이건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요?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는요, 사실 문제만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막 온갖 기도 퍼붓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문제가 막 터져버렸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찾을 겨를도 없어. 그냥 문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문제 충만한 거라. 그 조금만 이제 어떤 잘못이 있다, 좀 기다려주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 기다리는 것은 그건 너무 먼 거고, 내가 나를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내 감정을, 나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주체 못하니까 일을 막 바둑바둑 갈고 말이에요. 막 악을 쓰고 말이에요. 화딱지가 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막 쥐어 뜯어버리고 말이에요. 가슴을 막 치고 말이에요. 그게 자해행위입니다. 자해행위. 그게 불교 종교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막 술을 막 퍼부는 거예요. 막. 술을 퍼부면 더 이 자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동네 다니면서 막 악을 쓰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술 깰 때까지 그냥 주정 부린다더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뭘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문제의 역사하기를 못 기다리는 거지. 잘못된 여기에 말씀의 역사가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하면 답이 나오느냐? 아, 예수님이 이 문제로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는가 보구나. 이렇게 되면 답이 정확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고 정확한 성경 기준이에요. 전에 신방을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가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신방 예배 지금 못 가게 됐다고 전화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난 앞만 보고 운전하니까 옆에서 날라오는 걸 못 봤잖아요.
찾아가서 어쨌든 미안하다고 하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뭐 치료비하고 뭐 오토바이 고치는 비용 달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 막 풍성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지금 겨우 유지해 가고 있는데 사고가 터지니까 돈 들어갈 구멍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감사보다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신방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말이 없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신방 예배 가는데 막아줘야지.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뜻이구나. 찾아가서 보니까 완전 불신자, 불교 아주 그냥 회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수박 사고 가서 또 이제 기도해주고. 모든 문제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잘못이 돼 있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감사가 나오는. 그래, 내가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이 사고 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랬을까. 영혼 구원에다가 모든 문제, 사고, 사건을 해석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성령이 왜 역사해요? 역사할 근거가 없는데, 그죠? 위기가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게 문제가 일어나야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축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문제도 없다,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목사님이 신방 안 가면 여러분 집안에 메시지 줄 게 없어. 그 신방 가야 집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줄까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방 한 번도 안 가봐. 제가 무슨 메시지를 줘? 달라고도 왔는데 내가 주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지. 문제 있고 신방 와달라 했는데 딱 말씀 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맞는 말씀 주시네요,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 앉혀놓고 권사님 요거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지? 예배 다 드렸는데?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요.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된다. 말씀으로 뭐가 됩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으로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거든요. 기도면 됩니다.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25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면 전부 다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뭐 쇼핑을 간다 그러면은 그 쇼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오고 가는 공항이 있어야 사람이 비행기 탈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르고 있는데 막 날아가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막 달려가서 막 문 열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 역전이 있어야 가서 타는 거잖아. 그죠? 그 플랫폼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플랫폼에다가 뭡니까? 파수망. 파수망은 빛을 말하거든요. 그럼 빛이 임하면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고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네가 그래서 플랫폼이고 네가 그래서 파수망이고 네가 안테나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안테나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안테나 쭉 빼고선 전화해야만 됐잖아. 근데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안테나 쭉 빼고 넣는 거 없어 이제.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전파가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눈금으로 돼 있잖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쭉 있잖아. 차에도 안테나가 있었는데 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안테나가 없으면은 수신이 안 되거든요. 통신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암만 예배 드려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아,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뭐를요? 천사를 파송하시고 천군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잘못된 나를 갱신시켜서 참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내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세계복음화하고는 아직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아직 이 세계복음화가 멀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가지고 세계복음화합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아직 이 세계복음화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단 말이거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쉽습니다. 왜 쉬우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은 들었는데 아,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게 와닿질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게 믿음이거든요. 땅끝까지로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때 이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는 저 서울에 있던 권사님이 뭐 땅도 있고 재산도 많거든요. 그 저희 교회 한번 왔다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 다니니까 한번 이제 따라온 거예요. 왔다가는 제가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게 하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교회도 코딱지 많은데 무슨 세계복음화냐고. 교회나 부흥시켜야지. 뭐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뭔 세계복음화냐고 그런 얘기 하면서 갔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봤지 그분이.
그 교회도 코딱지 많은데 무슨 우리가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는 뭐 전혀 못한다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멘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을 보란 말이에요.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뭡니까? 문제 투성이.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막 배고픕니까? 그런데요, 여유 있고 배부르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시대에 복음화했어요. 요셉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뭐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안 쓰셨어. 왕궁에서 살인자로 쫓겨나고 저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있었고 80이 돼서야 하나님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서 하나님 말씀만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문을 여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올려보냈어요. 언약궤 옆에서 잠잤어요.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나게 했어요. 성전을 회복했어요. 다윗과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군대가 있어요. 군대를 움직이는 왕의 힘이 있어요. 자객을 부리고 자객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시간 나면 찬송하면서 묵상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힘있고 군대를 풀고 자객을 움직일 수 있는 사울왕을 썼습니까? 다윗을 썼습니까?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을 통해 나라를 건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언제든지 보면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배고픔, 그리고 뭡니까? 외로움. 외로움은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외로움이 아니에요. 외로움이란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란 언약이 없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내 일생을 두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절대 계획이 없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외로움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우울증 안 올 거예요. 왜냐? 확실하거든, 세계복음화. 아시겠죠? 없어도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만드세요. 꿈을 만드셔. 그냥 세계복음화를. 그러고 꿈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다윗은요, 영적인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사울은 세상적인 힘은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안 믿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울 왕은 자기 왕자리를 믿었어요. 군대를 믿었어요. 사울은 자기의 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임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임재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말해요. 너희가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언제? 예배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시간이다. 아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지요? 예배할 때에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복음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오느냐? 결론으로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이게 보이죠. 내가 이러면 응답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상태. 딱 영적 상태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은요, 문제와 위기와 지금 어떤 사고가 나도 염려하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아니까. 아, 응답 오신 사인이구나. 분명히요, 이게 오면은 치유가 됩니다. 의사는 우리를 고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근본을 회복하십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건 또 아파요. 아유, 병원에서 수술받고 뭐 약 먹고 그랬는데 또 아프대. 당연해요. 의사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 뜯어내고 아픈 거 약 줘가지고 낫게 해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치료하실 때 뭐냐? 근본을 치료해 가신다는 거.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이제 나그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쉬어도요 길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행자는요 길이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빈둥빈둥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는 길이 있다니까. 쭉 가는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70 제자의 길이에요.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70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25 응답이 뭐냐? 성령 인도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인도 쉽게 받죠.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막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나랑 싸워야 돼. 나의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의 갈등하고도 싸워야 되고 내 육신적인 체질도 막 그냥 죽여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가버리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25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